같이 읽습니다. 6장 11절에서 19절 찍히고 있어요? 네. 네. 자, 11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읽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라. 영생은 취하라. 취하라.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드릴지어다.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믿음만이 승리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감옥에 갔다 나오고 나면 교도소 앞에 탁 사진이 나오잖아요. 탁 나오면 그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이 탁 나오면 친구나 지인들 또는 부모 형제들에 가서 무엇을 주지요? 두부. 두부를 줍니다. 두부를 줘요. 왜 그러면 두부를 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도소에서는 우리가 교도소에 무슨 밥 먹는다고 그러죠? 콩밥 먹는다. 아, 왜 이렇게 콩밥을 먹는다고 할까? 사실 콩을 많이 넣어줬다고. 사실은 콩 자체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한 양 소량을 주는데 그래도 콩을 넣어서 주면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콩밥이라고 해요. 콩을 너무 많이 주니까 콩밥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가 콩밥 먹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보면 두부를 갖다 주더라고요. 아, 근데 왜 꼭 거기서 콩도 이렇게 콩밥도 많이 먹고 나는데 하필 두부를 주냐 이거죠. 근데 그 두부를 주는 그 유래에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콩으로 만드는데 두부를 가지고 다시 콩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우리가 다 형을 살고 나왔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콩으로 두부는 만들지만 두부로 콩은 못 만들잖아. 네가 콩밥은 많이 먹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그 콩으로 두부를 만들었으니 두부 먹고 다시 콩밥 먹으러 가지 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는 콩은 보통 우리가 시커멓잖아요. 껍데기가 시커멓잖아요. 근데 두부를 만들면 그건 다 없어지고 하얘졌어요. 그래서 죄는 시커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두부처럼 하얗게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만 두부를 다시 콩으로 만들 수 없듯이 너는 다시 그 미래 앞을 향해 가야지. 과거에 잘못했던 그걸 다시는 하지 말어.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교도소 앞에서 두부를 주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았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썼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목회할 적에 꼭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하면 14권이라고 하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빼면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는 3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목회서신, 또 공동서신, 또 하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은 옥에서 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서신은 목회자한테 쓴,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바란다 하고 쓴 것이 목회서신이에요. 그리고 공동서신은 고린도전서, 예를 들자면 또 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식으로 그 공동체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목회자도 성도도 다 포함시킨 공동적으로 읽게 하는 것이 공동서신. 근데 오늘 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한테 목회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스승인 바울이 쓴 편지다 이거죠. 목회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목회자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는 이단 사상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2000년 전에는 헬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그 시대보다 먼저 나왔어요. 300~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500년 전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한 400여 년 전에 나와가지고 헬라 문명 철학이 아주 고상하다고 막 인간은 고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런 철학들이 아주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헛된 철학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을 가거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목사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회 경력이 아직 짧아, 아직 젊어, 경험이 별로 부족해. 그래서 연소한 디모데야, 그래서 당면한 목회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거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의 교훈과 권면의 강독점은 소명을 가져라, 사명을 가져라. 디모데야, 너의 연수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가져라. 그리고 목사로서 가치관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너의 모든 그 적이라는 것을 삶의 전부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쓴 것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태환이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크게 읽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요즘은 자연인이 막 왜 이렇게 많아졌나 모르겠어. 이 사람도 자연인, 저 사람도 자연인이야. 잘 안 나갈 때쯤 거기 가나 봐, 산으로. 그렇죠? 산에 있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사나이. 바다에서 어부들 바다의 사나이. 산 사람, 바다의 사나이는 뭡니까? 산에서 그냥 뭘 하든지 하여간 거기서 산이 뭐 좋다고 가가지고 공기물 좋겠죠. 거기서 나오는 약초나 이런 거 다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사람, 바다사나이 이런 것을 칭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그 길을 정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것, 따를 것,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따라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따를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할 것은 무엇이고 따를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피할 것은 거짓말을 하는 그 헛된 철학과 헛된 이단에 빠지지 말아요. 헛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명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해, 영만 깨끗하면 되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그런 이단, 그 속임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해라.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유혹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 장소를 떠나라. 떠나. 피하라. 야, 30년 목사가 경찰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유혹의 장소를 너무 많이 갑을 수밖에 없어. 업무적으로. 그렇죠? 왜 그쪽에는 범죄꾼들이 늘 많아. 조직폭력들이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 바지 사장 하나 딱 세워놓고 진짜 주인은 그야. 그 사건이 나면 거기를 가서 수사를 해야 돼. 거기 종사자들을 다 불러서 수사하고 거기에 어떤 그 범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경찰관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 인원이지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박 목사도 어쩌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유혹을 많이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거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이단을 피해야 되고 우리는 유혹을 하는 그 장소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음란하게 유혹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 도망가다가 옷이 찢어져. 막 나가야 되겠는데 막 옷을 붙잡고 안 놔주잖아. 옷이 찢겨졌어. 그렇지만 신속하게 그 장소를 떠났다는 것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2번이나 자기가 왕이 아직 안 됐을 때에 사울이 왕이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혹하는 그 장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그 거짓 이단 사상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속히 피해야 되고 신속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을 갖다가 그 번제단에다 뉘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자르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에 걸쳐서 빠르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마 천천히 그때 충청도 버전으로 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빠르게 급하게 하나님이 2번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멈췄어요. 신속하게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쫓는 일에도 신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일에도 신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이단 철학과 영지주의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연수한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승리하라, 믿음을 잘 지켜라, 악에서 떠나라, 신속하게 그 결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참으로 숨막히는 고달픈 삶이다. 그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때 2000년에도 영적 전쟁이요, 지금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이, 시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처럼 반갑고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참 몰라서 좀 죄송하고 미안해요. 민정 씨가 한 10여일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좀 위로, 그래서 겨우 이제 하루 전에 알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여정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한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홀로 복되신 전능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그 능력이 총수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뒷모습 그 그림자만 봤다고 해요. 그림자만 보고 뒷모습의 그림자만 봤는데도 얼굴에 광차가 나가지고 두 번째 내려올 때는 그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한 햇빛을 보면 눈부셔가지고 못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 야, 역시 우리가 따랐던 그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나왔지? 그때서야 결국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자기 직장으로 다 갔어요. 왜? 결국에는 그 선생님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선생님이 결국엔 죽었어. 우리도 별거 아니네. 이제는 쪽박 찼네.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타났는데 뭐야 그분이 다시 오셨어? 분명히 우리가 죽는 거 봤는데 다시 오셨어? 그때서야 깨달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준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용민이, 태환이, 민정씨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요즘에는 그걸 안 하고 요즘엔 자연인이라고 하는 산사람을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좀 꽤 된 것 같아요.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그런 가끔 프로가 있었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6.25 비난하면서 헤어졌던 부모 형제, 또 아니면 초등학교 때 다녔던 짝꿍, 또 친한 친구, 어떤 스승. 오래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스승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못 만나는데 그분을 찾았어요. 근데 TV에서 다 추적추적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스크린 뒤에다가 다 이렇게 계시라고 하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누구야? 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용민이를 오래전에 만났는데 용민이가 뒤에 숨어있고 이제 박 목사가 용민이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그 이름을 못 부르고 막 부들부들 떠고 막 실수 막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대신 그 진행자가 불러요. 이렇게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기쁜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은 어떻겠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준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럭저럭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끄럼 없이 만나기 위한 하나의 여정에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피해라. 의와 진리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줄 보일 때까지 네 명령과 선한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었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나에게 한 그 명령이라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가진 자에게 강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오히려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을 권력 있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그에게 비굴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더 잘해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하여 명령하여 군대 용어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대 용어 같은 명하여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강경한 태도로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와 재물이 주는 여러 위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떡 문제 아주 중요하습니다. 직장, 내 사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돈을 벌어야 쌀도 사고 반찬도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중요하지만은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라. 네 마음을 온전히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력과 부자인들에게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 그들을 잘 보살펴주라.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너는 정력을 쏟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친구가 되어서 왔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허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요즘 그래도 국내에서 세계적으로도 벤츠 자동차 하면 좋은 차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벤츠 하면 좋은 차.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벤츠를 타고 다닌다라니까. 미국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벤츠는 그렇게 특별히 나온 벤츠는 그 주문 제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비싼? 아니 얼마나 벤츠가 좋으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 그렇게 싫어하는데 벤츠 타고 다니겠냐고. 근데 그 부자가 벤츠를 타고 탁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몇 바퀴 굴러져가지고 다 응급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고 간호사하고 또 의사가 달려가서 그를 정신없는데 그 현장에서 막 주사 놓고 진통제 놓고 겨우겨우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눈을 뜨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걸 봤으니까 아이고 내 벤츠, 아이고 내 벤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한심해가지고 쏴다보는데 이보세요. 당신은 차가 문제야. 당신 팔이 하나 없어졌잖아. 당신 왼쪽 팔이 없어. 그래 팔이 없는데 팔이 없어졌다는 소리는 안 하고 아이고 내 롤렉스 시계 그러더라고요. 정신 나갔지. 응? 롤렉스 시계 얼마나 수억된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롤렉스 시계 차고 있던 내가 그래서 오늘은 시계를 차고 왔어요. 렌탈에다. 이거는 싸구려 시계야. 내가 저기 신대원 다닐 때 졸업 선물로 준 거. 여기에 이제 우리 장신대 마크가 하나 찍혀 있어. 아니 내 롤렉스 시계 없어졌잖아요. 팔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망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과 역경에 내가 망했을지라도 내 생명은 부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부지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물로 자신의 성곽을 삼아서 그 속에 소망을 찾지 맙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으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땅에서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돌을 쌓아라. 장래에 위해서 좋은 돌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유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정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을 나쁘다. 그것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정복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로 사는 것에 빠져가지고 재물이 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몇만 원 얼마 안 돼요. 그 불쌍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기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그냥 구제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되는 백성이 되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피라고. 이것이 진정 부자로 사는 길이라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선한 일에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그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면하고 절약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되면 그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켰습니다. 수많은 도서관과 수많은 학교와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정치자들과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부정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을까? 그래서 가끔 부정축제했다 뭐했다 하면서 신문에 매스컴에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험한 꼴을 보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부유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합니다. 주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전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책을 한번 읽고 더 내려오면서 책을 읽고 거기에 참 그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 저자가 한 말 중에 참 내 가슴 깊이 새긴 말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쉬 지나가리라. 주를 위해 한 일만 나가리라.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그 저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명받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업을 잘했든 사업을 못했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쉬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60대 중반이 돼서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쉬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그 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직은 청년 시대에 있는 여러분들 금방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쉬 지나가려니 주를 위하여 한 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많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정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사업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이 안 되는 태완이 또 민정자매 또 아직 회복이 안 된 민정자매 아직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용민이 형제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서 또 천국에 가는 그 나사로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만이 승리한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피할 것과 떠나야 될 것과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